성불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유전과 진화의 정보가 되는 버릇과 습관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바로 번뇌망상을 소멸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혹독한 6년의 고행 끝에 마침내 나벌나빌 새벽 하늘에 떠있는 밝게 빛나는 별 영성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은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하며 밝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보시고 깨달은 밝게 빛나는 별은 우리들도 매일같이 보고 있는 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가? 우리들이 보는 별은 밝게 빛나는 별과 어둡고 빛나지 않는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별이며, 밝은 별은 좋아하고 어두운 별은 싫어하는 분별망상의 별이지만, 부처님이 보시는 별은 밝은 별과 어두운 별과 같이 대립과 상대적인 별도 아니고, 밝은 별은 좋아하고 어두운 별은 싫어하는 분별망상의 별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별이 밝게 빛난다고 하신 것은 별이 곧 이름이며 별을 구성하는 의미와 별을 표현하는 뜻, 별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느낌과 별의 역할, 작용이 곧 이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별, 물질이 빛나는 것, 곧 마음이고, 빛나는 것, 그 마음이 별, 물질이므로 별과 빛나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빛나는 곳과 별이 다르지 않아서 별이 곧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곧 별인 것입니다. 마조선사가 상당하여 말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지금 바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네의 마음이네. 이 마음을 바로 붙여라 하고, 또한 실상법신이며 이름을 도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자네의 마음이라면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대이고 목청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대가 바로 이 마음이지, 성대에 따로 있고 말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대가 곧 물질이고 말하는 것은 비물질,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대가 말하는 것은 성대가 바로 이 마음이고, 말하는 것이 비물질이고 마음이고, 성대는 물질이기 때문에 말하는 마음이 성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성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별이 밝게 빛난다고 하신 것도, 별이 빛나는 것은 별이 바로 이 마음이고, 빛나는 별은 이 마음이 바로 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과 뜻이 다르지 않는 조사 스님들도
산은 푸르고 철쭉꽃은 붉다. 산은 높고 시냇물은 흘러간다. 꽃병 속에 꽃향기 그윽하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라고 했습니다. 산이 푸르다라는 것은 산이 곧 이 마음이라는 것이며 푸른 산이라는 것은 마음이 곧 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고프다 하는 것은 마음인데 지금 우리 배가 물질이고 고프다 하는 것은 마음이므로 배가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배와 고픈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먹는 것과 밥이 따로 있지 않으며 졸리면 자는 것과 몸뚱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만법 귀일 일기하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옷 한 벌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7끈이었다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 가지 법은 하나의 법이 모인 것이므로 만법 귀일 일기하처. 만 가지 법은 하나의 법이 모인 것이므로 만법은 하나의 법으로 돌아가고 하나의 법이 모여서 만법이 되었으므로 하나의 법은 만법으로 돌아가며 우주 세계의 모든 미세먼지는 하나의 미세먼지로 돌아가고 하나의 미세먼지는 우주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만 가지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의 마음은 만 가지 마음으로 돌아가므로 일체는 오직 한 법이고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주선사가 배옷 한 벌이 7끈이라고 말한 것은 7끈은 한 근으로 인하고 한 근은 7끈으로 인한 것이므로 한 벌 배옷이 바로 7끈이고 7끈이 바로 한 벌 배옷이며 배옷은 물질이고 한 벌과 7끈은 마음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가 한 근, 두 근 모여 7끈이 된 한 벌 배옷에는 배옷이라는 이름과 배옷을 구성하는 배와 7끈의 의미와 7끈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있음과 없음, 크고 작음 등의 수많은 뜻과 배옷에 대한 싫어하고 좋아하는 느낌과 배옷 그 나름의 역할 작용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세계 일체 존재가 바로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우주세계 일체 존재라는 것을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의 모든 기기를 조작하고 또한 도로에 있는 신호등과 장애물을 대처하는 모든 동작을 하는 지능, 그 데이터이죠. 지능 곧 데이터가 이 마음인데 그 지능 데이터를 011, 00, 100 등의 숫자로 변환해서 이 숫자를 기계에 적용시킨 것이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지능, 데이터를 곧 마음을 숫자로 변환하여 기계에 적용했다 하여 011, 001, 00 등의 숫자를 기계 몸속에 어디에 넣은 것이 아니고 기계 자체가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데이터라는 것은 자동차가 곧 이 마음이고 데이터가 자동차라는 것은 이 마음이 곧 자동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데이터 00, 011, 00, 100이라는 숫자이고 데이터가 10, 011, 00, 100 데이터가 자동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옷 한 벌이 7끈이었듯이 기계의 무게가 70kg이라면 기계 자체가 70kg이라는 숫자이고 기계의 부피를 방정식으로 풀어내면 기계 자체가 그대로가 방정식의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뚱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계와 기계에 속해 있는 모든 부속품은 물질이지만 기계와 모든 부속품의 이름과 기계를 구성하는 의미와 기계를 표현하는 뜻과 기계의 느낌과 기계의 역할 작용은 곧 이 마음입니다. 따라서 물질과 이 마음이 서로 융합하며 사람의 지능을 옮겨놓은 것이 인공지능 로봇이므로 사람의 육신과 로봇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융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갖고자 진보와 보수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여당과 야당이 극한 투쟁으로 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며 국민들을 또한 좋아하는 장관, 싫어하는 총장, 좋아하는 장관 양편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질시하고 헐뜯으며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 헤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미혹하고 어리석음의 투쟁을 중재 역할을 하여 한 언론마저도 한편에 치우쳐서 싸움에 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째서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갖고자 하고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립으로 투쟁하며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은 반대로 싸움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주 세계의 근본이 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더 많은 재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극한 투쟁을 하며 언론은 투쟁을 부추기고 장관과 총장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세계와 우리들의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은 물질은 이 마음이 짓고 만들고 세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바로 이 마음이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물질이므로 물질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바르게 하려면 이 마음을 깨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찌해야 깨달을 수 있는가? 삼조 승찬선사는 신신명 천보리에 말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면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바로 이 마음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끌 하나도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는 이 마음을 어째서 우리들은 그다지도 알기 어려운가? 그것은 오직 미워하고 사랑하는 간택하고 분별하는 망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워하고 사랑하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곧 이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월 동안 쌓아온 번뇌망상으로 오직 나는 똑똑하고 잘났다며 아만을 부리는 아상, 나와 너는 다르고 너보다 훌륭하며 하다며 거만하여 사람을 경시하는 인상, 좋아하는 일은 내 탓이고 나쁜 일은 남의 탓이며 고통은 싫어하고 즐거움은 좋아하는 중생상,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수자상을 진화시키고 유전시킨 버릇의 습관인 업장을 여의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음을 깨달아 알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부하셨습니다.